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고 지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진 현장들을 볼 때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이 교회마다 이렇게 제자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교회들이 전국과 세계에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초창기 이렇게 복음운동 시작할 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만 한 800명 되는 교단에다가 여기다가 교회가 한 700, 650개 되는 교회로 확산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우리가 진짜 복음만 말한다는 걸 알아요. 유 목사님 지난 미국 11월 집회에 마치고 렘넌트 대회 마치고 국회 미 하의원에 북한 이산가족 운동 이렇게 전개하는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그럼 누구를 초청해서 이 부분을 좀 들으면 되겠냐.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그 포럼하기 전에 메시지를 주고, 진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왜 이산가족을 찾아야 되냐, 이 부분에 가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미국인이 김철현 목사님 옆에 미국인이 듣다가 저런 영적 얘기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알아들을지 모르겠다고, 알아듣냐 그랬더니 김철현 저 사람들은 다 지금 알아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한국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한국에 이런 단체가 전부 이렇게 만나보면 전부 돈 막 이걸 원하기만 하는데, 순수하게 자기들 도와달라는 단체가 또 지난주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이렇게 판도가 또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힘들고 안 될수록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래요. 8년 동안 한 교육자를 봤더니 한 사람 영접된 것이었고 시스템이 안 세워져서 참 그거 답답하다. 우리는 초창기에 막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막 이런 열정 가지고 조금 그때는 열심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왜 다락방이 안 된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바울 서신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야손 한 사람 바울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마게도냐와 아가해가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더라.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믿습니까? 복음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고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진짜 믿어져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전도자에 가는 길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수 보면서 하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수고, 애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자의 축복이 진짜 뭔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하나 깨닫고 나서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완벽한 시스템들이 세워졌어요. 그럼 우리 2015년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나서 진짜 복음을 받은 게 맞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을 확인하고 이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제자가 가는 길은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수고와 애씀은 아직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 가는 길에 수고가 없다, 내가 애씀이 없다, 그것은 제자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9절 보세요. 9절 봐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뭐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막 선교비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보다 본인이 일을 해가면서, 그것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제 성경 밖에서 보면 선막 자는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업이 통했어요. 그것도 군납을 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살릴 때. 그러니까 그런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노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일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수고와 애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하면서 복음만 잘 전하는 게 제자냐? 아니에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자라고 하는 길이 진짜 맞다면 제자의 정신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11절 봐요. 11절 보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시작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단순한 이런 사랑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이런 사랑이 아니고 뭐와 같으냐면 아버지와 자식 같은 이런 관계들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늘 뭐 했어요? 이게 제자 정신이더라고요. 권면하고 또 복음 가지고 진짜 위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경계해 가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정신이 없이 복음만 전한다고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정신을 빼놓고 무조건 복음 전하다가는 우리는 자칫 복음 전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늘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시작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늘 이런 정신이에요. 디모데 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뭐부터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늘 이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항상 이 정신이에요. 내 아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그런 정신이더란 말이에요. 자, 빌레몬서를 쓴 건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썼냐면 오네시모가 사실 빌레몬 집에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빌레몬서 1장 딱 한 장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제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갇혔고 오네시모는 도둑질하다 들어왔고 시작 갇힌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낳은 아들 그랬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미 복음을 받아서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복음 없이 도둑질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불신자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힌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완전 불신자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졌지만은 자기 그걸 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이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지금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정신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와 자녀를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계하듯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진짜 가슴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거구나. 이게 제자 정신의 근본이구나. 이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반드시 제자 정신 중에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짜 제자 정신은 하나님께 이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길로 가는 거지 제자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가로챈다 그건 아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인이래. 저는 이때 하나님이 준비된 증인이 있어요. 증인. 10절 보면서 아 맞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시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제 증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증인이요. 하나님도 뭐 하시도다?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제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무리 말고 진짜 전도자는 제자가 전도자지 무리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조건 복음 가지고 나간다고 전도자가 아니라 이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면 이건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또 다른 증인, 야,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목사는, 누구누구 전사는 진짜 전도자다, 제자다라고 하는 증인이 여러분 주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얘기할 때, 야, 전도자다. 그게 교인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아, 진짜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정신 제일 중요해요. 이 정신이 없이는 누구도 제자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이때 오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봐요. 어떤 전도자의 모델이 돼야 돼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먼저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아니 14절,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바울만 사실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시켜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가장 핍박했던 지역이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핍박당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면에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됐어요. 저는 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야,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은 나의 모델이다. 저 중직자는 나의 모델이다. 전도자의 모델이다. 내가 본받아야 할 자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시작 스스로 너희에게 뭐였어요?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본을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본을 본받도록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 본받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뭐가 되었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누려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도 하나하나 깨달았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복음 속에서 내가 누려주고 있다. 복음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 몰라요.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총무단 목사님들 한기총 총무단 전도학교 하는데 구원의 길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선명하게 말해줬어요. 구원의 길을 쭉 전해주고 영접기도 마치고 식사하는데 몇몇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했던 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거 하나 깨닫고 복음 하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내가 그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날마다 이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이게 체질되고 있고 이게 각인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면 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뭐하면 못 살겠다, 못 하겠다, 안 된다, 죽겠다,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 되시는 그분 안에 있다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유다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 하나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축복이지, 전도자는 그 다음 얘기고 목사는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도 목사가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반 죽는데, 이 단어를 모르니까 교인들이 전도는 제일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누려진다면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최고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회복됐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가는 발걸음을 응답하시는데, 응답 올 것을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할 필요 뭐 있냔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사실로 믿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발걸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울을 지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 당연히 고백할 수 있죠. 뭐라고? 내게 환경에 지배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 하나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 안에서 나는 안 망한다, 승리할 걸 확신해 버리잖아요. 오히려 내가 감옥 안에서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니 이것도 각오해 버렸다니까, 죽음도 각오해 버렸다니까요. 생명도 던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간다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울이 누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건 문제 아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건 이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이게 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체험됐다는 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했대요. 뭐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는 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청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청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며,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귀를 담아 들어야 될 것이고,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순종으로 결단해야 되는 건 맞지요? 아멘, 현찮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듣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 교회 장로만 한 100몇 명 돼요. 그런데 80%가 전라도 분이래요. 80%가.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딱 100명, 130 몇 명이라 돼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꼭 뺐다간 소리를 한대. 근데 전라도계, 경상도계. 경상도 자기 정 목사님 동생이 항상 이렇게 뺐다가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저 여수는 쫓겨보내가지고 지금 쫓겨 보낸 게 아니라 여수로 가가지고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 자기 동생 정명주 없으니까 교회가 조용하대. 근데 정은주 목사님 그리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로 이제 다른 사람들 대변해서 말한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정명주 목사 그 동생도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부산에 식사하면서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는데, 메시지를 그냥 줄줄줄 몇 주 전까지 자기가 그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대요. 나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뭐하자? 청종하자. 뭐하자? 순종으로 뭐하자? 결단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믿음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수업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기도 수업 말씀 앞에 내가 지배를 당해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 제목 알고 있어요. 아는 거하고 말씀에 지배받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묵상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지배받는 게 묵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고 흐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뭐하자? 너무 중요해서 내가 빨간으로 줄 거예요. 뭐하자? 평생 우리 일어나야 돼요. 뭐하자? 순종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이때 결과 뭘 체험할 수 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13절에 정확하게 지금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만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자, 고난이 온다? 여러분, 핍박이 온다?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수고가 끊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게 없다면 그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고난, 핍박을 다 뛰어넘어버리면서 뭘 찾아냈나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아낸 것만 봐도 이게 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자, 유대인들은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15절 보니까 유대인들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하고?
흠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에서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걸 방해한다? 전도를 방해한다? 선교를 방해한다? 아, 목사님, 저는 전도하고 선교는 방해하지 않는데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 안 한 것만 방해 안 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 더 큰 방해꾼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지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일어나야 되고 진짜 일어나서 뛰어야 되고. 제가 고진엽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늘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할 일이 너무 많대. 그래서 자기는 미장원도 안 가려고, 아니 이발소도 안 가려고 아예 1년에 2번 파마까지 해요. 어떤 때는 파마한 거 보면 막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회사, 그렇게 큰 회사를 경영해도 점심시간에 약속하지 저녁은 약속 안 해요. 저녁 약속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락방 하려고. 어떤 때는 2군데 회사 마치고 2군데 다락방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밑에 성남에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 하나가 있어요. 약국을 맡겨준 우리 랩넌트 하나가 있어요. 걔가 전체 약사로, 약사 3명인데 걔가 총괄하는 랩넌트인데, 걔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약국 직원한테 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도 방해하고 선교 방해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앉아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타성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 안 하는데, 그럼 권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 앞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유치부도 진짜 아이들 속에 뭘 심어야 되냐면, 복음 심었다면 전도 안 심으면 큰일 나고, 선교 안 심으면 큰일 나고, 제자 안 심으면 큰일 나요. 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4단어는 평생 강조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넌트 단어 말고는 다른 것 강조할 거 없다. 이것 말고는 진짜 우리 2016년도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후회할 거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번 확인해 봐요.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야손과 함께 지금 세워지는 교회,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이 와요. 고난도 줘요. 그런데 고난도 핍박도 대적한 무리들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생에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도와 진짜 선교의 완벽한 시스템과 진짜 제자의 삶과 또 다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2015년도 딱 결단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생들도 4, 6학년도 사역자를 만들으라고 내가 이거 이 운동하면서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7살짜리 아이가, 손조사 지금 유치부 아이들 구원의 길 할 줄 안에 있나? 아니 유년부 아이들 지가 한번 전체 시켜보기도 했어? 그래? 그럼 저기
오후 예배 때 한번 시켜봐. 아니 그 참사랑교 7살짜리 이제 내년 8살 걔가 지금 몇만 건 올라갔다더라. 근데 다른 교회도 충격을 받나 봐요. 걔 때문에. 걔한테 연결해달라고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나 봐요. 7살짜리가 구원의 길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니까. 그런데 걔가 머리가 좋아서 하겠어요? 저는 머리가 좋아서 아무도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다. 그럼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 진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전도자의 축복 속에서 오늘 제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2016년도 여러분 이거 하세요. 다락방이 안 된다. 다락방을 안 연다. 내가 다락방을 안 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운동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고 하는데 이 다락방이 안 된다. 다락방은요, 진짜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지속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정해놓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간증할 거리만 있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면 간증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다가 분명한 거 있잖아요. 한 주간 내가 지금 붙잡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복음 편지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복음 편지 읽어주기만 해도 읽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늘 일주일에 다락방 한두 군데씩만 한번 열어보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 다락방에서 또 다른 역사를 맛본 사람은 또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 단체를 40만을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다락방 안 해요. 내 메시지 듣는 거 훈련 실컷 받아놓고 다락방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저는 초창기 목요일 날 같은 데는 9군데까지 뛰어봤어요. 하루에. 그런데 9군데 뛰고 나면 진짜 막 녹초가 돼요. 밤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뛰면서 1년 본격적으로 뛰어보니까 내 머릿속에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모금 메시지가 이렇게 녹아지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몰랐는데 막 하다 보니까 여기 다락방에 뭐 했나 몰라요. 그래서 사역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락방에 뭐하고 여기 전도학교는 무슨 메시지하고 바로 안 적어놓으면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려서 모르는 거라. 그런데 놀랍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운동 때문에 한동대 들어가서 우리 승희 집사 만나고 하용범 만나고 한동대 애들 20명 가까이를 찾아냈잖아요. 나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니 현장 안 들어가고 어떻게 현장 일꾼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우리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운동이 우리 교회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야손 데리고 지금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야손으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로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 이거 했다니까 이 운동. 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야손 한 사람한테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이 쭉 뻗어가지고 지역마다 들어가는 데마다 이 운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요거 해주는 거예요. 또 사역하다 보면 지치고 잘못될 수 있어요. 힘들고 못하겠다고 할 수. 이때 이것만 제대로 해주세요. 내가 치유된 것만 치유받은 것만 간증해도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말씀에 응답받은 것만 간증해도 그 사람이 사역이 돼요. 팀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만났다. 그럼 만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힘 빠진 사람이 김진수 권사 만났다. 그럼 막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유승희 권사 만났는데 힘 빠진 소리만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퍽 일어나야지. 전라도 갔더니
낙지가 소가 낙지를 먹으면 뭐래요? 예? 힘 빠진 소가 낙지 먹으면 뭐래요? 뻘떡 일어난다죠. 그런데 뻘떡 그 낙지 한 마리 먹었다고 금방 소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전라도 사람들로 모르는데 정은주 목사 어디서 또 듣고는 소가 먹다가 그게 선장이 딱 붙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지. 아니 그거 하나 먹었다고 거짓말이래.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냐고. 어떻게 낙지 한 마리 먹었다고 풀에 감아갖고 먹었다고 그게 폴떡 일어나냐. 이 소 혓바닥에 낙지가 득 붙어버리니까 이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심어주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아니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팀사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나를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런 요원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이런 일꾼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꼭 미션홈이라고 붙여놓고도 사람 못 살리는 것보다 우리는 움직이는 미션홈이 돼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시간이 이 사람이 요원이 되고 일꾼이 되고 막 눈이 떠지고 사명이 떠지는 이런 순교적인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자 일을 하면 그 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문사회가 아니에요? 일은 지리 못하면서 복음만 말하니까 복음 안 전해지는 거지. 진짜 복음도 정확하지만은 내 하는 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 게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깃발만 제대로 세워놔도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전도자의 축복 속에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자 정신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계하듯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이게 경계예요. 이렇게 멀리하는 경계 말고요. 이런 제자 정신을 가지고 이왕 복음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로 원한다면 2015년도 5가지 기초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